네, 이 시간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로 위기는 응답받을 기회다. 이런 말씀으로 서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사람이 지위가 높거나 지위가 낮거나 또 물질이 많거나 물질이 없거나 어떠한 사람도 일평생 재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또 재난이 올까봐 늘 불안해서 살기도 합니다. 출세했다고 재난이 안 옵니까? 건강하다고 재난이 안 옵니까? 물질이 있다고 재난이 안 옵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잘되고 길이 열려도 재난이 우리 앞에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덜컥하고 오기도 하고 미리 예비하고 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한 위기는 응답받을 기회가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서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처칠 수상이 있습니다. 영국에.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부정적인 자들과 비관론자들은 위기가 오면 위험을 먼저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나 낙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에 기회를 먼저 발견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위기가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위험한 것만 자꾸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바로 기회가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위기의 첫 글자는 위험할 위. 그래서 위기가 왔다 그러면 위험을 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글자는 뭐냐? 기자는 기회다. 기회 기자. 기회. 위기가 왔을 때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기회를 발견해야 돼. 아멘. 길을 열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좀 나태할 때가 있어. 어느 교회에 김집사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좀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사장이.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교회 갑시다.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 갑시다. 하면 안 돼. 오늘 바빠서 일이 많아서 안 돼. 주일날도 바쁘고 뭐 수요일날도 바쁘고 계속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남편을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남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교회도 안 가고. 아내가 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하고 또 1000번제를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느 정도 차오르니까 어느 날 남편이 잠을 잘 때 꿈을 꿉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잘 안 꾼다는 사람이 있지만 이 남편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죽어서 천국문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 앞에 베드로 선지자가 사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이렇게 장부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름이 없으면 빠꾸고 오래. 빠꾸고 오래.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름이 없어. 자네 이름은 없네. 아니 다시 한번 찾아봐 주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그때 하나님이 오셨어.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찾지 못하니까 무릎을 탁 치시면서 뭐라 했냐. 아 참 내가 바빠서 자네 이름을 적어놓지 못했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남편이 잠을 깼어요. 자기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없다는 거.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그거를 깨달은 즉시 교회를 잘 나가고 또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아멘. 그의 길을 판도를 바꿔놨어. 늘 기도할 때에 과거에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 못한 걸 회개하면서 늘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바다에 풍랑이 일듯이 그냥 위기가 온다. 그 위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온다는 거예요. 또 신앙과 관계없고 믿음과 관계없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위기가 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오는 거예요. 그때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해결책을 가지고 뚫고 나가느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피난길에 들어섰는 다윗이 오늘 본문의 시를 적으십니다.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 그걸 믿었죠. 너무나 사랑하던 사람에게. 우리는 뭐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 저 일본이나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늘 가까이 있는 사람, 늘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해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사기를 치겠어요? 한국말도 모르는데. 그래서 다윗은 뭐냐?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지만은 다윗은 뭘 보느냐? 그런 위기보다도 능력의 하나님,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게 기회야. 그게 기회. 아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려서 다윗에게는 대적이 압살롬 아들이라고 했지만은 이 대적 3장 3편 1절에 보면 대적이 나와요. 대적. 장로님 1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대적이라면 차르라는 원어가 차르인데 물론 대적은 원수면 적이요. 원수면 적이죠. 그렇지만은 꼭 사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게 전부 대적이에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하는 환경이나 이런 게 모든 것이 대적이에요, 여러분. 사단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적에 걸리게 되면 어떠냐? 그 뜻이 좁다는 뜻도 있다. 좁은 쪽으로 들어가서 옴짝달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뒤로 돌이키려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올무에 걸린 것. 이게 바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운 상황도 대적이라는. 우리는 지금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3편 3절에 보면 방패라고 나와. 여호와의 방패시니, 이 방패는 마겐이라는 말인데 에워싼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에워싸 주는 거야. 세상에 가시 울타리로 에워싸 주시고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나를 그런 위기에서 구해 주실 때에 가시 울타리를 둘러친다는 거야. 또한 생명싸개 속에 숨겨주신다는 거야. 달나라의 그 캡슐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하냐? 큰 에어가 들어가는 풍선 같은 데 넣어가지고
떨어지니까 여러분 텔레비 보셨잖아요. 통통 뛰면서 나중에 쓰면은 그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일을 그렇게 감춰주시는 거예요. 예. 이 방패는요, 에오사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이 방패를 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투구는 버리면은 용서도 되고, 또 흉패, 가슴에 뭐 이런 시기만 방탄조끼 이런 거는 버려도 되지만은 사실은 이 방패만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방패가 자기가 막아주니까 자기. 죽을 때까지. 방패는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데모할 때 경찰들이 방패를 갖고 있잖아. 그거 안 뺏기려고 잡고 있는 거야. 그거 뺏기면 어떻게 해서 그거. 어? 근데 그 방패가 오늘은 다시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라는 거야. 하나님이 방패가 되니까 얼마나 뭐 아무리 사단이 역사해도 하나님이 방패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방패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게 보니까 3장 4절에 보니까 우리 3장 4절을 장로님이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위기를 만난 다윗은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카라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그 말도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주여 아버지 그러잖아. 그걸 계속 부르는 거야. 기도가 잘 안 나오면 주여 주여 아버지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되고 선포하는 것도 돼요. 선포. 다 열릴지어다. 다 풀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가끔은 선포합니다. 말씀도 선포라고 하지만 열릴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소원하다. 뭘 소원하다? 소원하냐? 주님을 소원하는 거예요. 내 앞으로. 주님을 불러야지. 내 앞에 주님 앞에 나와야지. 아멘. 이 부르짖는 게 중요하다고요. 위기가 왔을 때에 주님이 방패됨을 믿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3장 8절에 장로님 마지막 읽어보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위기가 왔을 때에 방패 되시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세 번째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구원은 예수와 구출해 주고 승리케 해 주고 오히려 번영케 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 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은, 환란이 오면은, 어려움이 오고는 내가 움직이고 뛸 수 없는 환경, 내가 지금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은 우선 첫째로 나에게 방패가 되시는, 나를 뭐가 도와주냐? 누가 나를 도와주냐? 의사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선생보다도 더 뛰어나고 뛰어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아멘. 그분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버리면 안 돼.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졌는데, 아니 누가 좀 나를 살려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글로 지나가면서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 손을 놔라 하니까, 아니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우리는 잠깐만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셔서 자기가 힘이 없을 때
손을 놔버리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으니까 바로 그 밑에가 부드러운 흙이 있었다고. 낭떠러지 아니라. 우리는 늘 어려울 때로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지만 할 게 아니라 세 번째 뭐 하랬죠? 부르짖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구출해 주신다. 꺼내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믿는 백성들입니다. 다 예수 믿고 다 세례 받았잖아요.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무기, 기도의 무기, 아멘. 충성의 무기, 임마누엘의 무기. 1967년도에 오래됐죠.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국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 근데 이스라엘은 인구가 그 당시에 250만이야. 우리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니까 서울 인구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 그런데 아랍 연합국은 1억이 넘어. 1억이 넘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치고 지금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그게 누가 봐도 이건 이스라엘은 바위에 계란 던지기란 말이야. 그때에 모세 다얀 장군이 뭐라고 했나? 성명서를 발표. 전국적으로 라디오에다가 대고 성명서를 발표. 우리는 2500년 만에 되찾는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최단기 내에 반드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대의 전 장병들은 이미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이다. 아니 우리 250만 인구 중에 군인들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그래서 첩보원들이 아니 이스라엘에 뭐 핵무기가 있나? 최신식 무기가 뭔가 해가지고 총이냐 칼이냐 비행기냐 막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도저히 조사가 안 되는 거야.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어. 그러면서 전쟁 중에 그 시편을 방송에 계속 내보냅니다. 오늘 시편 3편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계속했더니 하나님이 보호 방패가 되셔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6일 만에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최신 무기가 뭐냐? 최신 무기가 알고 봤더니 두 가지가 있었다고. 첫째는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심.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길을 넓히시고 나의 갈 길을 익히게 하시며 앞에서 나를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방패라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오. 두 번째 뭐냐? 불타는 애국심이. 애국심 없이는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전쟁을 6일 만에 250만이 1억이 넘는 아랍 연합국들을 이길 수가 있었다. 아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힘들어서 좁은 길로 들어가서 빼도 박도 못하고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 받아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고 생각하고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다. 지팡이와 막다리로 나를 안위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런 분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당함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주님을 더 알게 하셨다. 아멘. 좀 힘들어 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말씀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니까 보시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내가 할 일은 주님은 나의 방패신한 걸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를 쉬지 않기를. 정말로 여러분 꼭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내 길을 아시지요.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에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잘해요. 있을 때 잘해요. 서울에 사시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 이 사람은 주일만 되면 교회 갔다가 그냥 바로 집에 와. 오후 예배는 안 드리고 그냥 어떻게 했냐, 집에 와서 바로 등산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보다도 등산이 더 예수님이야. 그런데 이제 등산을 가니까 늘 교회는 그냥 대충 다니는 거죠. 집사가 됐으니까 할 수 없이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흉내만 내고 예배만 참석하고 또 산에 가고 또 놀러 가고 낚시 가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지내는 어느 날 아침에 식사를 하고 출근하려는 순간에 이상하게 그날따라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지더라고요. 이 사람은 노는 걸 좋아해서 등산 가고 낚시 가고 이런 걸 좋아해서 회사 가는 것도 싫은 거야 사실. 이거 또 가야 되나. 직장까지도 어려운 거야. 교회는 더 하지 뭐. 직장은 그래도 월급이나 주니까. 근데 지금 직장에 가려니까 숨이 막혀서 죽을 지경이. 그래서 전화해서 회사에는 내가 지금 많이 아파서 못 갑니다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여기저기 했는데 의사 말이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그래도 이 사람은 뭐냐면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하고 숨이 막힙니다 했더니 의사가 당신은 건강한 이상이 없는데 정신과에 한번 가보시오. 그래서 정신과에 갔더니 그 병의 이름이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이 공황장애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 딱 오면, 내가 싫어하는 상황이 딱 오면 속이 답답하고 메시껍고 돌같고 두려움이 나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왜 스타들도 보면은 공황장애 일어난 사람들도 많죠. 왜냐하면 인기에 대한 그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인기를 늘 받아야 되는데 인기가 떨어지면 어떠하냐, 걱정 근심이 많다 보니 공황장애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일이 없는, 촬영이 없다고 하면은 그만 속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런 거예요. 일이 많으면 또 붙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약을 줬어. 이 약을 드시고 편안한 생활하세요. 약을 먹으니까요 힘이 다 빠져 없어.
정신과 약이 원래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힘도 없고 하루 종일 졸음이 오고 눈동자도 그걸 보면은 굉장히 눈동자도 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 생각해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에? 이게 내가 이렇게 힘도 없이 이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나. 그래서 버뜩 생각하는 게 맞아.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래. 교회도 뭐 기분 좋으면 나가고 기분 나쁘면 안 나가고 이게 안 되겠어.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 장로님같이 우리 평동 순례 권사님, 윤선자 권사님처럼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잘 듣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도 바로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고 계속했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도 계속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3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3일 금식 기도하는데 기도를 얼마나 회개 기도를 많이 했는가. 3일째 된 날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집에서 번갯불 같은 것이 내 몸속으로 확 들어. 그러면서 몸이 자꾸 뜨거워지는 거야. 그동안에 힘도 없고 했는데 막 힘이 나고 몸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마음도 편하고 직장도 잘 나가고 교회도 잘 나가고 아하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했구나. 그래서 예배 참석을 잘하고 교회에서도 믿음의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고 평강과 기쁨을 주겠냐는 거예요. 누가 나의 어려움을 위기를 해결해 주겠냐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방패 되시는 하나님만이 나를 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도 주시고 나를 담대하게 하시고 평강도 허락하시고 시간이 간 후에 돌아보면 이것저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자꾸자꾸 풀리고 열려지게 하시고 아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두 손 들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그런 고백을 하는 날들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예수에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올 때마다 방패 되신 여호와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번영케 해 주심을 믿고 이제 열심으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